4월 24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선장이 탄 배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흔히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마라톤, 등산 이런 것들에 가끔 비유합니다. 그리고 조금 진부하긴 하지만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결국에는 이루어가는 과정이 마치 망망대해 위에 떠 있는 배에 몸을 싣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벳세다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가고 계셨습니다. 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갔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제 본문에서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들을 피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곳이 산이었죠.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 산으로 가셨는데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산으로 가신 것이기도 하지만 혼자 산으로 가신 것을 보면 잠시 쉬기 위해 가셨다는 것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산으로 가신 이유는 조용히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잠시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는 동안 제자들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배라고 하는 교통수단을 다시 이용해야 했기에 그 이동 과정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아멘. 무슨 말입니까? 배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데 날이 이미 저물었다는 것입니다. 날이 저문 상태에서 배를 움직이는 것은 위험이 몇 배로 높아집니다. 따라서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되고 있는 시간부터가 무언가 예사롭지 않다라고 하는 그 위기의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먼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의 기록을 다시 한번 또 참고하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먼저 배를 타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기다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배를 타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날이 저물어질 것을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이미 날이 저물어질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지면 풍랑이 몰아칠 것이고 그러면 배를 움직이는 것도 위험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늦은 시간에 배를 타고 가는 것 자체가 큰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면서도 의도적으로 가버나움으로 먼저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언가 말씀하실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다 연출하시고 각본까지도 짜놓으신 후에
제자들을 거기에 참여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겪으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에는 모두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저희들은 4가지 표적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이고,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 사건이었죠.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다 위를 걸어 오신 사건이 5번째 표적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표적까지는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왕의 신하, 38년 된 병자, 그리고 5천 명의 무리라고 하는 그 대상이 백성들에게 제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5번째 표적을 통해서는 백성들이 대상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하셨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제목처럼 험한 항해와 같은 우리 인생에서 선장은 우리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배에 선장이신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셔야 결국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제자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지금 제자들이 탄 배는 풍랑을 맞아서 육지에서 멀어져 갑니다. 더군다나 어두운 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은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열심히 노를 젓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그래서 다시 육지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더 이상 노를 저을 수 없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죠. 바로 사람의 형체 같은 것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를 향해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물론 상황적으로 보면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은 전혀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임했고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높은 상태에 사람의 모양을 한 형체가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으니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방금 전까지 경험했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나와 동행하고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이 위험한 가운데에서도 그냥 배가 뒤집혀 죽지 않게 해주실 것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지만, 지금 우리는 풍랑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오는 형체를 보면서도 그 믿음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풍랑을 만난 배 위에서 믿음이 아니라 완전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영적 분별력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당한 위기의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눈앞의 풍랑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마저도 두려워하는 그런 연약함과 분별력 없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는 지금의 어떤 상황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위기에 빠뜨릴 것 같은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풍랑을 만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 살아내야 할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자신을 구원해 줄 예수님이 가까이 오고 계셨는데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나야. 너희를 구원해 줄 내가 왔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제서야 제자들은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가려던 땅, 가버나움, 그 땅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멋진 인생의 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배에 몸을 싣고 인생의 먼 항해를 떠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배에는 누가 없습니까? 선장이신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내가 선장이라 생각하고 키를 꼭 붙잡고 이리저리 방향을 조종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항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탄 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내가 선장인 것처럼 배를 움직입니다. 예수님 없이 나 혼자서 그렇게 열심히 노를 쳤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여전히 망망대해 한가운데 놓여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타고 있는 인생이라는 배를 화려하고 멋지게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가 타고 있는 그 배에 태워서 선장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배는 아무리 멋지게 보여도 배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배의 기능은 나를 목적지로 데려다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허름한 배라 할지라도 그 배의 선장이 우리 예수님이라면 예수님께서 배를 직접 운항해 주셔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이 잡고 있던 그 방향키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나의 그 배에 예수님을 반드시 태워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장이 되어주셔서 모든 일들을 우리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고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목적지에 예수님이 데려다 주시고 그 결과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며 시작합니다. 우리를 이 고통과 풍랑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타고 있는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만 내 인생의 배에 선장이신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다시 태워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셔야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내 인생의 배에 선장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로 반드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